오늘은 열왕기하 24장 8절부터 25장 1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씩 분명하게 기억나게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부터 오늘 읽는 말씀은요, 그냥 유다가 어떻게 무너져 내려가는지, 그냥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봅니다.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는 건 그렇게 마음이 썩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여기 유다와 예루살렘을 꼭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악당들이 그러죠. 악당도 그렇고 좋은 사람도 그렇고 뭔가 공격을 받아서 더 이상 자기들 기지나 이런 데를 지킬 수가 없으면 이렇게 단추 하나를 팍 누르죠. 그럼 카운트다운이 59, 58 이렇게 다다다 가다가 빵 그러면 본부가 다 터지는 거예요. 다 한 방에 다 끝내버립니다. 원자탄 같은 거 한 방에 팡 터뜨리면 한 방에 다 끝나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쩌면 조금은 잔인하게, 어쩌면 읽는 우리도 힘들게 유다가, 예루살렘이 어떻게 무너져 내려가는지를 하나씩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세밀한 디테일까지는 아니에요. 어떻게 했는지 하나씩 다 써내려가지는 않지만 적어도 어떻게 무너져 내려가는지 그 큰 그림들을 하나씩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씩 분명하게 기억나게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요시아가 죽어요.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지만 국민들이 세운 왕을 바로 이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그냥 끌어내려 버립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이겼죠. 요시아를 애굽 바로가 죽였죠. 그런 영향력을 자기가 행사하기 위해서 여호아스, 유다 백성들이 세운 왕은 치워버리고 여호야김을 세워요.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이었는데 이름을 확 바꾸는 거죠. 이름을 바꾼다는 건 자기의 힘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네 이름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사람의 이름을 바꿉니까? 사람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도 보통은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말고 옆집 아저씨가 이름 지어주지 않아요. 이 사람에 대한 영향력이 아주 절대적인 사람이 이름을 지어줍니다. 엘리야김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하지만 느고가 바로의 왕, 애굽의 왕이 엘리야김은 무슨 엘리야김이냐, 너 여호야김이라고 해라 하면 찍소리 못해요. 그냥 그 이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바꾸셔요. 우리가 전에는 이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바꾸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어떤 이름이냐면 조금 너무 일반적인 이름이지만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호세아서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호세아서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줘요. 호세아야 너 딸들 낳고 아들 낳으면 이름을 이렇게 져라. 이름을 짓고 또 이름을 바꾸셔요. 이름을 짓고 이름을 바꾼다는 건 그 권세와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가 애굽의 왕이 유대를 흔들어 놔요.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바꿨습니다. 여호야김이 이제는 어쩔 수 없죠. 여기 바로를 섬기면서 살아야 돼요. 몽땅 다 팍팍 긁어다가 바로에다 바치며 그렇게 여호야김이 살았습니다. 여호야김이 그러고 살았는데 세상이 만만치는 않죠. 애굽이 힘 있는 것 같지만 점점 저 북쪽 아수르가 망하고요. 거기 그 갈대아 지역에 새로운 힘이 하나 나타나요. 바벨론이라는 힘이 나옵니다. 바벨론 힘이 점점 세져요. 남쪽에 애굽도 힘이 있지만 바벨론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 바벨론이 여기 유다를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툭툭 건드립니다. 여호야김은 어쩔 수가 없죠. 어쩔 수가 없이 바치는 대로 조금씩 바쳐줘요. 하지만 여호야김은 여기에 온전히 바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느부갓네살을 반역해요. 한 3년쯤 조공을 바치다가 여호야김의 판단이죠. 애굽에 붙는 게 나아요. 여기 바벨론에게 붙는 건 안 좋아요. 그러니 배반합니다. 배반했더니 느부갓네살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연합군을 다 몰아다가 여기 유다를 치러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그 일을 누가 당하냐면 아들이 당해요. 왜냐하면 여호야김은 그냥 11년 만에 죽어버리고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됐습니다. 여호야긴은 3달밖에 왕을 못했어요. 3달밖에 왕을 못한 게 일찍 죽어서가 아니라 그냥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기 때문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어쩌면 쳐들어오는 그 과정 중에 여호야김은 어쩌면 갑갑해서 죽었는지 죽어버리고요. 아주 무책임하죠.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3달 만에 끝났어요. 3달 만에 끝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호야킨이 위에 나갈 때 나이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느우스다.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그 다음 얘기는 뭐 간단합니다. 여호야킨이 그 부친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느부갓네살의 부하들 연합군입니다. 예루살렘을 다 둘러쌌어요.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둘러쌌죠. 신복들이 애워쌀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이제 다 해놓고 왕이 확 옵니다. 이제 뭔가 결단을 낼 거예요. 유다 왕 여호야긴이 그 모친과 신복과 방백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의 자분이 때는 바벨론 왕 8년이라. 여호야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전쟁을 선포할 수도 없습니다. 18살 돼 이제 막 왕이 됐어요. 뭔가 왕권을 잡은 지 한 몇 년쯤 돼서 뭔가 좀 든든하면 뭐라도 해볼 텐데 그럴 수 없죠. 왕이 된 지 이제 몇 달 되지도 않는데 뭘 합니까? 자기 아버지도 하다가 그냥 가버렸는데 그러니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모친, 신복, 방백들, 내시 몽땅 다 바벨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왕이 잡아요. 저가 여호와의 전에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다 드러내고 또 뭐하죠?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전에 금기명을 다 회파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왕은 가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잡히고 여호와의 전에 있던 여러 가지 금들 그런 거 다 부서집니다. 이건 다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처럼 된 거예요. 어떤 여호와의 말씀입니까? 오래전에 하셨던 말씀이죠. 오래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아니 어쩌면 신명기 그때부터 하셨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오래전에 이미 오래전에 하셨던 말씀 그 말씀같이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집니까? 예,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향한 어쩌면 화 있을진저라는 저주의 말씀 그 말씀도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믿음직하셔요. 약속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믿음직합니다. 우리에게 화를 주시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 믿음직한 분입니다. 은혜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가 우리 안에 믿음으로 서는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 화를 내리실 것에 대한 기대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붙잡지만 우리에게 주신 화 그걸 믿지는 못하고 그 대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화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진노할 거다 그건 믿지만 그 진노가 우리를 향할 것 그것은 제대로 잘 믿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읽는 열왕기 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원하고 기도합니다라는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누리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때 두 갈래죠. 하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주의 약속의 말씀 붙잡아라. 이 말씀들이 들립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어요. 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마음은 정말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선지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거야.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구원이 아니라 이 진노를 보라고 말하는 선지자들이 있어요. 어서 속히 돌아오라고 그 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돌아오라고 말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언제 그렇습니까? 아무 때나 같은 목소리가 항상 다른 목소리가 같은 시간에 들리지 않아요. 어떤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셔요. 어떤 시간에는 속히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셔요. 지금이 어떤 때인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이 우리 앞에 하나님이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는 때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경고하는 시간인지 그것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중에 영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분별의 은사는 어쩌면 시간을 분별하는 은사예요. 지금은 내가 무슨 말씀이 들려져야 될 때인지 성령님이 그것들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오늘 여기 여호야긴에게 이루어진 왕들 잡혀가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모든 금기물들, 그것들이 다 회파되는 것, 그거 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된 거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답니다. 그게 오늘 열왕기하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늘 복 주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예레미야서 잘 보시면요, 내가 인생들을 향해서 원하는 건 분명히 재앙이 아니에요. 분명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그리고 내일의 소망을 주는 것이 내가 원하는 바예요. 하지만 예레미야가 뭐죠? 지금은 때려야 되는 시간이야. 지금은 때려야 되는 시간이다. 지금 이 진노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 예레미야는 우는 거죠. 그냥 정중정중 웁니다. 정중정중 울면서 걸어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 있죠. 지금은 때려야 될 때지만 예레미야에게 70년이 지나면 회복할 거다.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70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입니까? 인생이 70이에요. 강건하면 80이라고. 70년이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너는 못 본다는 얘기예요. 예레미야, 너는 못 본다. 지금 이 세대, 적어도 니들은 못 본다. 다음 세대. 전에는 40년, 광야에선 40년 얘기하셨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70년이라고 얘기하시며 하나님께서 진노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분명히 들어야 되는데 정말로 지금이 어느 때인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분명히 내일의 소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실 때일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내일의 소망을 주신다고 그러셨는데, 평안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예, 하나님 평강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내일의 소망을 주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때릴 거예요. 때린다고 해서 소망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맞고 있다고 해서 내가 소망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맞고 있다고 해서 믿음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실 때 우리가 소망 잃지 않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실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지지 않기를. 아니, 믿음 있고 소망이 있는데 왜 때리십니까? 믿음 있고 소망이 있어도 맞아야 될 때가 있어요. 열왕기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진노의 불이 꺼질 수가 없다고 얘기하시나요? 진노의 불이 꺼지지 않고 또 어떻게 된대요? 이제는 내가 이 사람들 다 쫓아내야 될 때가 됐어요. 이 시간을 그냥 넘길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라는 건 뭡니까? 이 얻어맞는 시간들, 이 쫓겨가는 시간들, 잡혀가는 이 시간들에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는 하나님 향한 믿음과 소망이 흔들려지지 않기를, 그거 바라며 이 말씀을 지금 주는 겁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그 위대한 바벨론의 그 어쩌면 강력한 왕이 와서 너희들의 왕을 잡아가고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다 빼앗아가도 이건 뭐요? 그냥 운명이 끝난 게 아니다. 얻어맞는 거지만 이건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모든 세상이 다 그냥 엉망이 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운데 살아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얻어맞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얻어맞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완전히 버림받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된다면 그게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아니,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고 이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가는 거라면 인생은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오늘 여호야긴 잡혔어요. 그리고 성전에 있던 모든 것, 솔로몬이 만들었던 금기명들 다 회파됩니다. 이건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갖다 붙이는 게 아닙니다. 찾아보면 돼요. 앞에 보면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열왕기 상하 이 하나님 말씀에서 이미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그렇게 떠나가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너희들이 이런 일 당할 거다, 이런 일 당할 거다. 하나씩 다 말씀해 주신 대로 확인 가능합니다. 확인 가능한 방식으로 그렇게 하셔. 그냥 한 번에 폭탄 다 터뜨리고 쾅 망하게 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끝장낼 거면 그냥 그렇게 깨끗하게 끝장내고 그게 낫죠. 근데 거기다 뭘 구차하게 이게 여호와의 말씀대로 된 거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된 거다 하는 이야기를 왜 가져다 놓습니까? 망하는 사람들, 깨진 사람들에게 알리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다. 아프고 힘든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도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예요. 여기에 더는 말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고 그러니 나중에는 어떻게 잘 될 거다라는 말은 하진 않아요. 차마 어떻게 그 말을 합니까? 그 말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냥 딱 하나,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다. 모든 게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때에도 그냥 누구? 우리 주님, 그분 한 분만 남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설명할 수 없어요. 그분의 말씀이 합리적이다 어떻게 알아먹을 수 없어요.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 여기 내 그리스도 한 분만이 계셔요. 세상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내 삶이 엉망이 된 것 같아요. 설명할 수도 없고 내가 주 앞에 드릴 말도 없어요. 이걸 내가 어떻게 설명합니까? 어떻게 변명합니까? 어떻게 뭔가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때도 누가? 우리 주님만이 거기 서 계셔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뭐니? 내가 주를 믿는 거예요. 내 주님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주 앞에서 나는 뭐 하는 거죠? 신음하고 그냥 우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세상을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냥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말, 거기까지밖에 못해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 말 필요 없어요. 여기 그 말 하지 않잖아요. 망해도 이건 여호와의 말씀대로 된 거야. 그래도 거의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니 뭔가 이루어질 거야. 아니, 그런 말 쓰지 않습니다. 그런 말 그냥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왕은 잡혀가고 여기 있는 모든 솔로몬의 금그릇들은 다 사라졌어요. 한마디 말, 그냥 이거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뜻대로 그냥 여전히 여기는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셔. 나를 때리는 그 자리에, 우리의 삶에 어둠이 가득한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거기 계셔. 그리스도는 거기 계셔.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설명 못하고 변명 못하지만 여러분들 그 주님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그냥 후회가 가득하고요,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고 때로는 원망 가득하고 이게 뭔지 모르는 그 시간에서도 여기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거기 있죠.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주님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라 기도할 수도 없고 뭐라 말할 수도 없고 뭐라 소원할 수도 없고 모든 말이 끝나는 그 자리, 모든 말이 끝나는 그 자리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거기 새기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 말씀을 붙잡으셔, 그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습니다. 또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 모든 방백, 모든 용사 한 100명, 그리고 공장, 대장장이 다 사로잡아 갑니다. 빈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습니다. 여호야긴 왕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갑니다. 왕의 모친, 왕의 아내, 넷이, 나라의 권세 있는 자 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아갑니다. 용사 7천, 공장, 대장장이 1천, 곧 다 강장하여 싸움에 능한 자를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갑니다. 14절, 15절부터 16절, 17절 계속해서 나오는 말은 뭐예요? 바벨론으로 잡아갑니다. 바벨론으로 잡아갑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바벨론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인도했던 그 땅에서 다른 곳으로 뭐 하시는 거예요? 치워 버리시는 거예요.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어떻게 하셨어요? 진노하심이 저희를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바벨론으로 다 쫓아내십니다. 다 쫓아내셔. 왕도 잡혀가고 백성들도 다 잡혀가고, 용사들, 뭔가 힘께나 쓰고 똑똑하고 교육받고 힘 있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은 다 비우고요, 그 땅에 누구만 남아요? 비천한 사람들만 남습니다.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만 남겨놔요. 바벨론의 계획은 분명하죠. 여기 이 땅 예루살렘에서 뭔가 새로운 게 일어나면 안 돼요. 여기 그냥 못난 사람들만 놔둬야 돼요. 못나고 모지리 같은 사람들만 놔둬야 돼요. 여기는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냥 여기서 농사나 지어서, 여기서 포도 농사 지어서 바벨론에 그냥 갖다 바칠 사람들, 그 정도만 남겨놔야지. 여기 예루살렘에서 뭔가 지혜롭고 이 예루살렘에 뭔가 힘을 얻을 만한 그런 건덕지는 아무것도 남겨놓으면 안 됩니다. 그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했던 일이에요. 어쩌면 예루살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적어도 수백 년 동안 그 혼돈의 지역, 그 혼돈한 그 정세 안에서도 굳건하게 섰던 성이에요. 예루살렘이라는 건 좀 그런 곳입니다. 바위산,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곳,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살았던 곳. 이상하게도 그 주장 그대로 그 주변에 힘을 끼치고 뭔가 영광이 가득했던 하나님의 전이 있던 곳.
바벨론도 예루살렘이 만만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는 거야? 거기 있는 잘난 사람들은 다 빼놓고요, 그냥 폐허를 만들고, 가난하고 비천하고 능력 없고 모자란 사람들, 그 사람들만 그냥 가져다 놓고 그냥 농사나 짓게 만들었던 겁니다. 느부갓네살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왜 그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쫓아내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쫓아내는 일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20절 뒤에, 20절 제일 마지막에 한 줄이에요.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합니다. 여호야긴을 잡아가고요, 왕을 하나 세웠어요. 왕을 하나 세웠는데 그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시드기야라는 왕, 이 왕이 느부갓네살을 잘 따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이름을 바꿔요. 여기 이 시드기야도 원래 이름은 마따니아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왕들은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시드기야로 이름을 딱 바꾸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길 수밖에 없는데 이 시드기야가 또 배반합니다. 예레미야서 보면, 선지서들을 보면 이야기가 나와요. 느부갓네살에게 잘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 북쪽이 아니라 남쪽 애굽으로 친애굽적인 정책을 펴면서요, 느부갓네살을 건드립니다. 그러지 말라고. 어차피 망할 건 망할 거지만 그러다가 큰일 난다고, 우리들 그냥 어마어마하게 죽을 거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는데도 왕들은 그렇게 안 해요.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을 배반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25장입니다.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사면으로 토성을 쌓으며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에워쌌더니, 여긴 날짜가 나와요. 이제 날짜가 나옵니다. 그 전에는 그냥 몇 년 그 정도였어요. 하지만 이제 날짜가 나와요. 보셔요.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느부갓네살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왜 이 날짜를 써나요? 기억해야 돼요. 느부갓네살이 와서 예루살렘을 쌓은 날은 시드기야 왕 9년 10월 10일입니다. 오늘 설교지만 하나씩 분명하게 기억나게 해야 돼요. 10월 10일이었다. 왜 기억하죠? 나중에 스가랴서도 보고, 아니 그냥 유대인 전체가요, 이 10월 10일을 기억합니다. 10월 10일은 어떤 날이에요? 이날은 온 이스라엘이, 유대가 금식하는 날입니다. 10월의 금식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금식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결국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죠. 예루살렘에 가서도 이 사람들은 10월이면 금식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살아가게 하실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얘기 안 하셨어요. 잘 먹고 잘 살라고, 평안하게 살라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너희들 거기서 금식해라, 그럴 리가 없죠. 그냥 거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돼요. 즐겁게 살면 돼요. 그 대신 딱 하루 금식합니다. 하루 금식하는 날은 대속죄일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거 하나님이 아셔요. 그러니 1년에 한 번 7월 10일 온 이스라엘이 몽땅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는 그 대속죄일,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서 거기서 용서함 받고 나오는, 모든 백성의 죄를 다 들고 들어가서 용서함 받고 나오는 그날 하루 금식합니다. 그 대속죄일이 있기 전에 사람들을 금식하며 기다려요. 그리고 제사장이 나오면 하나님의 용서, 여호와의 용서를 하심을 받고 나오면 온 백성들은 함께 기뻐하며 우리를 속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스라엘 하루만 금식하면 됐었어요. 하지만 금식이 점점점 늡니다. 10월에 금식을 해요. 10월의 금식은 여기 나오죠. 기억하라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 9년 10월 10일 느부갓네살이 와서 예루살렘을 다 포위한 날이에요. 포위하고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됐어요. 얼마를 버팁니까? 1년 반 버팁니다.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 성 옆에 토성을 쌓는 거죠. 왜냐하면 아래서 위로 공격할 수는 없죠. 그러니 옆에다가 이렇게 높은 성 위에 싸우기 위해서 흙으로 성을 점점 좀 쌓아 올립니다. 그러다 보면 만만해지는, 아니면 더 높아지며 그때부터 싸움은 훨씬 더 다른 세상이 열리죠. 10월 10일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사면으로 토성을 쌓음에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에워싸였더니, 그 다음 날은 4월 9일이에요. 시드기야 왕 11년 4월 9일. 이것도 날짜를 써놨어요. 4월 9일은 무슨 날인데요? 성중의 기근이 심합니다. 1년 반 동안
에워싸였으니 먹을 게 있겠습니까?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지나였고 갈대아 사람들이 그 성을 에워쌌으므로 그 성벽에 구멍을 뚫은지라. 1년 6개월 4월 9일이 되었을 때 드디어 성이 뚫립니다. 성이 뚫렸어요. 이제는 몰려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예루살렘의 거민들, 유대인들은 4월 9일을 기억해요. 4월 9일 예루살렘이 구멍이 뚫린 날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둔 시온, 하나님의 그 귀한 시온 성이 뚫렸어요. 이건 충격입니다. 안 뚫릴 거라고 생각하고 1년 반을 버텼어요. 굶어 죽으면서도 버텼어요. 근데 그게 뚫립니다. 기억할 수밖에 없죠. 4월 9일 그 성이 뚫립니다. 슬픈 건 이 뚫린 이날 뭘 하죠? 왕과 군사들은 도망을 갑니다. 보시면 뚫은지라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사가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 미침에 왕의 모든 군사가 저를 떠나 흩어진지라. 갈대아 군사가 왕을 잡아 림나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저에게 신문하고. 성이 뚫린 날 군사들이 도망가요. 왕과 함께 도망갑니다. 왕의 아들들과 함께 확 도망가다가 잡혀요. 결국은 군사들은 다 흩어져서 도망가고 왕자들 거기서 잡힙니다. 잡힌 시드기야를 느부갓네살에게 데려갑니다. 7절입니다.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저의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갔더라. 느부갓네살 앞에서 시드기야가 잡혀오죠. 그리고는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 앞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눈을 빼요. 눈을 빼고 죽이는 건 의미가 없어요. 아들들을 죽이는 거 보고 눈을 빼야죠. 시드기야의 눈이 뽑혀요. 그리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유다의 왕이 요시아의 아들이에요. 시드기야, 요시아의 아들이 지금 여기 눈이 뽑혀서 시드기야의 눈앞에 마지막 장면은, 마지막 화면은 자기의 아들들이 느부갓네살 그 왕에게 죽는 모습, 그것이 뭐 사진처럼 남아 있을 거야. 평생의 마지막 본 장면은 자기 아들들이 죽은 장면입니다. 그리고 눈은 뽑히고 끌려갑니다.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죽어요. 이것도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아들의 죽음, 그것만이 지금 남아 있어요. 왕조가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왕위가 영원하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왕조가 무너져요. 하나씩 무너집니다. 영원하다고 하셨던 다윗의 왕조가 무너져요. 그리고는 끌려갑니다. 누구 닮았냐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삼손 얘기랑 너무 닮았어요. 삼손이 눈이 뽑히죠. 삼손이 눈이 뽑혀요. 그리고 결박당하고 그리고서는 가사로 블레셋의 그 도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었어요. 삼손만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그런 사사가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 눈이 뽑혀서 결박당하여 어디로? 바벨론으로 갑니다. 다윗 왕조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이 복 주신 왕조가 없어요. 근데도 다윗의 왕조가, 다윗의 자손들이 삼손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고 비참함으로 끌려가요. 삼손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만들어내실 때 나신으로 기르게 하시고 그 부모서부터 그렇게 정성껏 그렇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셨건만 삼손의 삶이 얼마나 엉망이 되어갔는지를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리고 또 다윗의 왕조를, 예루살렘을, 유다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어리석게도 지금 여기 두 눈이 뽑혀서 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 비참함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그냥 두지 않으셔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19년 5월 7일입니다. 이 날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에 구멍이 뚫린 건 4월 9일입니다. 하지만 이제 5월 7일 바벨론 왕의 신하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성벽에 구멍이 뚫린 건 4월이었어요. 그리고는 도망가는 그 왕들 잡아왔겠죠. 그리고 그것을 죽고 끌고 가고 그것 좀 마무리했겠죠. 그리고 나서는 전쟁을 끝내야 됩니다. 사실은 왕을 잡아가고 군사들 다 그렇게 죽였으면 어느 정도 그냥 대충 마무리를 해도 돼요. 마무리하고 거기에 무슨 다른 총독 하나 세우고 거기 예루살렘에서 뭔가를 이루어내면 됩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성 하나를 꼭 그렇게 없애야 되나요? 그럴 필요 없죠.
그냥 시드기야가 배반한 게 그냥 속이 상했을 겁니다. 자존심 느부갓네살 상했겠죠. 그러니 아들들 다 죽이고 눈 뽑아서 잡혀가면 되죠. 전에 여호야긴이 했던 것처럼, 여호야긴에게 했던 것처럼 그냥 포로들 좀 잡아가고 또 뭐 여기는 뭐 다른 왕 하나 세워놓으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시드기야 아들들 다 죽이고, 물론 뭐 다른 왕족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 자기 부하 시위대 대장 느부사라단을 거기에 보냅니다. 그리고선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게 5월 7일이에요. 5월 7일 성에 구멍이 뚫리고 채 한 달이 되지 않아서 여기 바벨론의 시위 대장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요. 여기 들어온 것은 그냥 협박하고 몇 가지 뺏으러 온 게 아닙니다. 느부사라단이 뭘 하나 보셔. 여기 보시면 9절입니다. 여호와의 전 왕궁을 불사릅니다. 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다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 솔로몬이 뭐 짓고 뭐 여러 왕들이 만들었던 궁, 그리고 귀인의 집들 다 불사릅니다. 시위대 장관을 쫓는 갈대아 군사가 온 예루살렘의 사면 성벽을 헐어버립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다 헐어버려요. 다 헐어버려요. 불을 다 질러서 다 태워버립니다.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 바벨론에게 항복한 자, 무리의 남은 자는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다시 사로잡아갑니다. 빈천한 국민 그 땅에 남겨두고 포도주를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합니다. 항복하는 자는 다 잡았어요. 그리고 어디로? 다 바벨론을 끌고 갑니다. 항복하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다 죽이죠. 나중에 나올 겁니다. 항복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고 항복한 자는 다 잡아가요. 그리고 누구만 남았나요? 빈천한 자들. 12절입니다. 빈천한 국민을 그 땅에 남겨도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 농부가 되게 합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불태워버린 거예요. 모든 집들, 성전, 왕궁 다 불태우고 성벽들 다 무너뜨리고 항복한 사람들은 몽땅 다 잡아가고, 그리고 항복하지 않고 저항하는 사람들은 다 죽였어요. 그리고 그냥 빈천한 자들, 농사질 사람들만 남겨놨어요. 느부갓네살이 초토화시킨 겁니다. 처음에 여호야긴이랑 때랑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성전을 어떻게 불태우고 유린했는지 보여줘요.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전에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전에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갑니다. 놋을 가져가고요. 가마들, 부삽들, 불집게, 숟가락,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들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시위대 장관이 또 불 옮기는 그릇, 그리고 주발들, 금물의 금, 은물의 은을 다 가져갑니다. 기둥들도 다 가져가요. 기둥들 다 가져가고요. 뭐 그릇들 다 가져가고요. 몽땅 다 가져갑니다. 근데 여기 기둥 얘기를 해요. 17절입니다. 16절부터. 또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취하였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중수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고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고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갑자기 디테일이 나옵니다. 갑자기 다른 건 디테일 안 해요. 하지만 요것만 얘기해 줍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뭐 사람들이 와서 많은 것들 가져가서요. 많은 왕들이 이것 그릇도 가져가고 뭐도 가져갔죠. 하지만 이 기둥 가져간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둥이 너무너무 커요. 고가 18규빗입니다. 한 규빗이 45cm 하는데 그냥 계산하기 좋게 50cm 따지면요. 18규빗이면 얼마죠? 이래도 계산은 어렵죠. 9m입니다. 9m예요. 그리고 그 위에 3규빗이 있대요. 그러면 한 1m 50. 그렇게 따지면 한 10m 11m쯤 넘죠. 11m 좀 넘습니다. 지난번에 뭐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 여기 지금 대성전 요 바닥서부터 저 꼭대기까지가 한 10m쯤 됩니다. 그러니까 기둥이 여기서부터 저만큼 있는 기둥이에요. 열왕기상 보면요, 그 둘레가 12규빗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기둥의 둘레가 12규빗이래요. 12규빗이면 그냥 어림잡아서 6m 잡으시고요. 둘레가 6m입니다. 그럼 지름이 얼마죠? 계산 잘 안 되시죠? 원래 지름은 둘레는 2파이 r입니다. 반지름 곱하기 3.14예요. 그냥 그것도 3으로 빼고 나면 그냥 거의 2m, 지름이 한 2m쯤 됩니다. 한 180쯤 되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팔 기장을 이렇게 탁 펼치면 이게
180쯤 되죠. 근데 저는 팔이 짧아서 그보다 좀 짧습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큰 기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보다 조금 더 큰 기둥으로 이 바닥서부터 저기까지가 노수로 그 기둥을 만들었어요. 이건 뭐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고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기술입니다. 노수로 이만큼의 기둥을 만든다는 건 이건 천재적인 기술 아니면 만들기 어렵죠. 그런 기둥 2개가 솔로몬의 성전에 있었어요. 거기에 또 노수로 또 어마어마하게 장식을 하고 또 앞에 노수로 만든 큰 바다죠. 물그릇 같은 거 만들었어요. 하지만 물그릇은 이 기둥에 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기둥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아셔요. 이 기둥은 아예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야긴, 하나는 보아스예요. 야긴이라는 건 뭐죠? 저가 세우셨다는, 세우셨다. 그리고 또 보아스는 저에게 능력이 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신 기둥이에요. 이 기둥을 세우시듯이 우리 유다를, 우리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세우셨다는 거죠. 이 기둥을 깨뜨리는 겁니다. 야긴과 보아스는 무너져요. 여호와가 능력으로 세우신 이 귀한 나라는 남김없이 무너집니다. 시온, 하나님의 발등상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름을 두신 곳이에요. 그 예루살렘이 무너집니다. 산산이 무너집니다. 왜 갑자기 녹기둥 얘기를 한 거예요? 솔로몬의 옛 영광, 그거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지,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 이 성전이 어떤 곳이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니 뭐하러 기억합니까? 어차피 끝난 거 아닙니까? 망쳤네, 이제 다 끝났네, 그냥 가버리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왜 이 이야기를 쓰죠? 오늘 설교죠. 하나하나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기억해라, 기억해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러면서도 너희들 잘 기억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다. 아니요, 그 말은 없습니다. 그 말은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 말은 이젠 더 할 수 없어요. 왜? 여호와께서 쫓아내실 때가 될 만큼 진노하셨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우리는 감히 그래도 하나님 나중에 용서하실 거예요. 아니, 그 말 못합니다. 그 말 하지 말라는 거야. 그 말 하지 말아라. 제발 그딴 말 하지 말아라. 그런 말 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가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어느 때는 우리가 아무 말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말하지 마셔요. 그냥 말하지 마셔요. 하나님 우리를 때리셨어도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아니 그런 말 하지 말아라. 그런 말 하지 말아라. 그냥 뭐만 얘기하면 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셨고, 그냥 여기 우리 엉망이 된 바로 이곳이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곳이다. 그냥 그 얘기만 하라는 거야. 그 얘기만 해라. 그리고 그것만 기억해라. 그것만 기억해라.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 생각하지 말라. 말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그 대신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마시고 그 얘기 아니라 너희들 뭐 하는 거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해라. 너희들 기념해라. 너희들 기억해라. 이거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그 다음에 나오는 행동은 뭐겠습니까? 지지난주 요시야 얘기랑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요시야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며 살아내요. 말씀으로 우리가 여기 진노를 받고 있지만, 그러니 그에게 뭐예요? 여전히 이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건 복과 화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복과 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시아는 어떻게 합니까? 복과 화, 이거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 살아있는 말씀 앞에서, 내가 발견하고 내 앞에 펼쳐진 이 말씀 앞에서 나는 복이건 화건 그거 상관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더 말하지 않아요. 내가 이제 순종할 테니 주여 우리를 살려주. 아니 그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만 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으로, 불순종을 하나하나 순종으로 바꿔내는 그 삶을 요시아가 살아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거기까지. 하나님이 야긴과 보아스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셨어요. 하지만 그거 무너뜨리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요. 이것도 무너뜨리신 것 우리 기억합니다. 그 다음엔 우리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 거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할 거다. 아니요, 그거 필요 없어요. 그냥 뭐만 말하면 돼요. 어서 순종으로 돌아가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면 돼요.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할 필요 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하셔요. 너희 회개해서 복 받아라라고 하지 않으셔요. 그냥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다요. 그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가면 우리의 삶을 복 주십니까? 내가 떠나면 안 됩니까?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어쩌면 시급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어쩌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내시기 전에 돌아와야 되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로 때리시기 전에 여전히 은혜 많은 시간에,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시간에 어서 돌아와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울어야죠. 10월의 금식과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으로 웁니다. 정말로 그 금식하면서 이사야서 보시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이라고 말해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끌어주는 것 아니냐. 기뻐하는 금식은 뭐예요? 흉악한 결박을 끌어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불순종으로 흉악한 결박으로 사람들을 묶었다면 이제는 어서 시급히 결박들을 끌어줘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해야 되죠. 맹목적인 낙관주의 그리고 값싼 은혜, 그것으로 미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은혜에 대해서 값싸게 얘기하지 마세요. 값싸게 이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거고, 아니 그딴 말들 하지 말고, 그딴 말 하지 말고 뭐 하라는, 흉악한 결박을 끌어주라는 거예요. 값싼 은혜를 말하는 것으로 이 무거운 미래를 우리가 얻을 수 없어요. 십자가 앞에 나와서 값싼 은혜를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뭐 하시면 돼요? 내가 내 불순종을, 우리의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어쩌면 말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억하고 부르심을 분명히 바라보며 하나씩 하나씩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꿔내는 그 돌이킴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기억하도록 이 멸망과 이 진노의 잔을 쏟아놓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유다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망한 것은 그냥 훅 망해서 버려진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우리를 무너뜨려 가신 것, 무너뜨려 가신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 이것은 다른 이유 없어요.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거기에서 다른 말은 필요 없어요. 예,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봅니다.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돼요. 말이 너무 많으면 이상해집니다. 할 수 없는 말들을 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 삶이 엉망이 돼서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고 변명하고 하나님 앞에서 뭐, 아니, 내가 기억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내 삶을 세우셨음을 내가 기억해요. 하나님이 나를 무너뜨렸음을 내가 또한 기억합니다. 그러니 이제 난 뭐 하면 돼요? 나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어서 더 늦기 전에, 아니 지금이라도 그 무거운 은혜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뭐 하셔야 돼요? 순종의 길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게 오늘 이 열왕기 상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쩌면 교훈입니다. 무거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은혜가 무겁게 임해요. 그러니 그 은혜의 영향력 아래서 할 수 있는 것, 그 은혜에 이끌려가는 겁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이에요. 우주에는 몇 가지 힘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힘이, 제일 유명한 힘이 뉴턴에 따르면 인력이에요. 그러니까 끄는 힘이죠. 어떻게 끄냐면, 그러니까 무게와 관련해 무거운 것들이 끕니다. 그게 힘이에요. 힘이 어디서 생겨요? 그 인력에서 생겨요. 그럴 리가. 주먹에서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 주먹도 다 보면요, 여러 가지 힘들이 작용하는데 그 중에도 분명히 인력이 있습니다. 끄는 힘, 그것이 우주에 작동하는 힘입니다. 은혜가 왜 힘이 되는지 아세요? 은혜가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 무거운 은혜가 우리 앞에 저벅저벅 달려오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거기에 확 하고 끌려가는 거예요. 힘이에요. 내 삶에 하나님 이 기억을, 이 말씀을 가져다 놓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무너져서 세상이 엉망이 되어 주저앉아 있지만 그 무거운 은혜가 우리 앞에 저벅저벅 오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우리의 무릎이 힘을 얻어 일어서게 되는, 그리로 달려가고 어쩌면 날아가게 되는 것, 은혜가 무겁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셔요. 그 은혜가 임하시면 정말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그리로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힘 없다고 하지 마셔요. 내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영접하면 이건 그냥 자동이에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주저앉아 있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안에 뭐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은혜가 무겁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무겁기 때문에 누구라도 일어섭니다. 일어서서 말도 안 되는 그 바벨론 땅에서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하고
주께서 길을 여시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어서서 아들 목에 걸고 딸들 품에 안고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건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무겁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힘이에요. 은혜가 다가오고 있음을,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들 보셔요. 그리고 뭐 하시는 거예요? 일어서서 움직여 가기 시작하면 됩니다. 많은 말들, 값싼 은혜들, 어쩌면 이상하고 맹목적인 낙관주의의 이야기로 나팔을 불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은혜 앞에, 그 무거운 은혜 앞에 어쩌면 눈물 흘리며 움직여 가기 시작하면 됩니다.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쩌면 오해받고 때로는 욕먹는 이유가 어쩌면 이 값싼 은혜와 그리고 아주 맹목적인 낙관주의를 너무 많이 말해서 그런 것 같아요. 나쁜 말이죠. 너무 많이 입을 털어요 우리가. 사실은 설명할 수 없고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열왕기 상하가 그냥 그 얘기 같습니다. 저는 읽어보면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뭐 할 말이 있느냐? 그냥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 할 말 없죠. 할 말 없죠.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돼요? 요시아가 보여준 어쩌면 그 장엄하게 보여줬던 그 길을 그냥 걸어가면 돼요. 예수님 말 없이 가셨어요. 말 없이 끌려가는 세상에 지고 가는 어린 양은 뭐 자기 변명하지 않으셔요. 이러해도 뭐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뭐 이런 얘기하지 않으셔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며 묵묵하게 그 길을 순종으로 걸어갔을 뿐이에요. 그게 어쩌면 이 시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슬아슬한 이 시절에 지금이 은혜의 때,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멈추실 기회라면 우리는 또 조용히 순종으로 가면 돼요. 아니 어쩌면 우리가 그 문턱을 넘었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맞아야 되는 시간, 그 시간에 왔습니까?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며 어쩌면 조용한 찬송으로 내가 걸어가야 되는 그 순종의 길을 속히 회개해서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걸어가는 그 길에 그럼 우리 아무 말도 안 합니까? 아니요, 진리를 말하셔요. 찬송하셔요. 하지만 변명하지 마시고 이상한 낙관주의에 빠져서 맹목적인 낙관주의나 아니면 아주 값싼 은혜 그런 거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무거운 은혜를 말하시고 우리를 삶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말하시고 그 말 하시며 순종으로 걸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묵직하게 하나님의 사람들 묵직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왜? 주님이 무거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무거운 은혜가 우리가 임하니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삶이 자유함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아픔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여기에 너무 갇혀서 슬퍼하지 마셔. 슬퍼하라고 주시는 말씀 아니에요. 기억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기억하고 일어서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 이 무너지는 이야기, 야긴과 보아스를 주께서 능력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또 다시 세우실 것을 마음에 기대하고 믿음으로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망하는 이야기를 이 백성에게 들려주신 것은 주여 어쩌면 더 이상 값싼 은혜 아니라 주의 은혜의 그 무거움 앞에 때로는 침묵으로 눈물로 감사로 하나님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바꾸어지는 삶을 요구하시기 때문인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도 너무 많은 설명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의 어려움과 징계 가운데도 피하지 않고 아버지 일어서서 주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억나게 하시기를, 주의 능력과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부활의 생명을 기억하게 하시기를, 그래서 어떤 시절에도 주저하지 않고 아버지 안에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정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